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궤를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성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그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이렇게 66권 한 권 한 권 끝내다 보면은 참 긴 시간 봐왔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너무 짧게 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성경에 따라서는 하나짜리들이 있죠. 서신서 뒤에 가면 신약에서는 한 장짜리가 있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은 보면 항상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 호렙산에 이를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니네들 편하게 왔어. 가진 고생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 삼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 제사장 나라로서 회막이 완성되는 모습까지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고 끊음이 좀 있는 것이죠. 한번 쭉 봐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래요. 2년 1월 1일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6개월쯤 걸렸어요. 길어봐야 뺐나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증거계, 휘장, 또 상, 물품, 진설하고 등잔대, 향단 뭐 이런 것들 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다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9절. 뭘 발라서? 관유를 발라서. 또 10절에도 관유를 발라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또 지내야 되죠. 그 과정은 레위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뤄갖고 넘어가고 있죠. 제사에서 다루고 제사장들 어떻게 위임식 하느냐,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까지 다 지나서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들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이 또 12절 이하로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준행이라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다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7절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가 17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지 다 받았잖아요. 19장부터 24장까지 어떤 시내산에 이르러 갖고 율법을 배우는 과정. 그다음에 25장에서 31장까지 모세가 금식하고 호렙산에 가서 성막 어떻게 만드냐, 제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오고 그것이 36장에서 40장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앞에 다뤘으니까 조금 축약형으로 순서도 조금 바꿔서 조금 스피드 있게 리듬감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느냐 보면은 성막 먼저 세운다라는 거예요. 일단 얼개를 세우고 말뚝들 받고 그 다음에 덮개 씌우는 성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증거궤를 넣고 그 다음에 휘장도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떡상 놓고 등잔대 놓고 또 향단 들여놓고 그 다음 휘막으로 그거를 덮고 그 다음에 나와서 번제단 두고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바깥 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포장을 친다라는 것으로 마쳤다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쉬웠을 것 같아. 100m, 가로 100m, 세로 50m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다면 작은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 제가 이제 71년생이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봄, 가을로 운동회 할 때 보면 동네 잔치잖아요. 각 동네들 다 나와갖고 사람들. 운동장 그 100m, 대개 이제 뭐 400m쯤 이렇게 오래 달리기 하는 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장, 익숙한 운동장, 우리 어렸을 적 초등학교 운동장,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생각해서 보면 그 안에가 다 채우지도 못하는 것이 이 성막에 결국에는 뜰까지 해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으로서는 구름이 회막 위에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아마 이 회막과 성막과 아마 이렇게 딱 어떤 붙어있는 이미지,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야. 안 움직여. 근데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갖고 어떤 간격이 생긴다. 그러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때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동영상이 400개가 넘어가니까 예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걸 했을까 조금씩 한 번씩 둘러봅니다. 지난번 설교를 제가 굉장히 에베소서 2장을 길게 한 줄 알았어요. 최고로 길게 한 줄 알았더니 1시간 30몇 분 해가지고 제가 가장 길게 한 거는 이사야서 1장이더라고요. 1시간 40몇 분을 했더라고요. 조금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분을 했더라고요. 100분. 두 가지 다 평균 내면. 중요한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야 1장 정도를 가지고 이사야 전체를 다 꿰어야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에베소서 2장은 제가 워낙이 새 사람 되는 것은 실패인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할 때 나의 이야기,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이해가 모여서 our story,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가 한다. 이 얘기를 한 100만 번쯤 했고 앞으로도 100만 번쯤 해야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또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말 많은 거 지가 못 지키고 있어서 하는 거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항상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러는데 항상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항상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거룩은 깨끗한 게 아니야. 구별된다는 거야. 구별된다는 거. 다른 거예요. 선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뭐 요즘엔 제가 맨날 재테크로 주식 투자하니까 교회 재정으로 월세 낼 걱정 안 하려고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니까 PER, PBR, ROE 제가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장 많이 봐요. 2년 동안 공부한 중에 결국엔 ROE로 갔어요. 자기 자본 갖고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느냐, ROE. 역대 우리 유명한 투자자들은 약 20몇 %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주식에 ROE가 20이 넘고 PER과 PBR 장부상 가격과 자기가 얼마나 지금 내고 있는 수익 가지고 시총을 다 커버하는 데까지 올리는 기간이 얼마인가 이렇게 따지면 그걸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PER과 PBR을 10 이하로 잡아갖고 하니까 맞는 게 거의 없어. 딱 3개 정도가 맞아요.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딸랑 3개예요. 이거는 너무 잘 맞더라고.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토스증권에서 교육 재정을 가지고 중고 투자하는데 저는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처음부터 많이 차지한 게 아니고 자꾸 주가가 상승해서. 삼성전자는 200%, SK하이닉스는 100%를 넘었고 아침에는 SK스퀘어도 100%를 넘었는데 90몇 %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놈들을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요. 키움증권에서, 토스증권으로 거래를 하는데, 키움증권에서 저 정보를 많이 줘.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요 녀석들은 선명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다른 놈들과 확실하게 구분되게 하려고. 공부를 하면 이놈들이 다른 놈들보다 조금 더 우량 주식인 것 같아. 수익을 나한테 더 많이 줄 것 같아. 그럼 파란색이야. 근데 그 파란색 중에서도 요거는 정말 좋은 놈이야. ROE 10, PER, PBR 10 미만, 10 근처. 이런 놈들은 또 선명한 또 아까 3개보다는 조금 덜 선명한 색으로 표시한다는 거야. 거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표시가 나는 거야. 우리가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흰옷은 뭐냐고. 빛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빛.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지개처럼
어떤데 반사되지 않으면 통과해갖고 빛이 나눠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빛은 색깔이 없잖아. 그냥 그걸 흰색이라고 한다고요. 뭐 표백하는 걸로 얘기도 하고 뭐 세탁자가 뭐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뭐 이런 표현도 이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마 하나님의 성전은 금은 보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얼룩도 없이 깨끗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반성해보면 엉터리야. 굉장히 엉터리야.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제가 돈 벌면 뭐라고 하냐면 피부 관리하고 한다고 그랬죠. 얼굴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맨날 딸기코야. 딸기씨 좀 빼보고 싶고 막 그래요. 피부 깨끗한 사람이 절로 좋아하잖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 거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뿌리라? 관유를 뿌리라. 그래요. 우리 레위기에서는 벌써 제사장 위임식들 다 끝났지만 관유도 뿌리고 짐승의 피도 뿌려야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분된다는 뜻으로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피 뿌림 받은 사람, 피 뿌림 안 받은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굉장히 그게 타당성이 좀 있어요.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내재와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초월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거야. 애드벤트라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써요. 오늘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놀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모세가 와서 열받아갖고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누구야?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3,000명을 죽이긴 하지만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나타나서 협박하시지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 우리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이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딱 보여지는 장면이 이거잖아요. 장로들만 왔어.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정말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것이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자원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이 회막 건축에 딱 나타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막 뭔가 고생하고 막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 거야, 그게. 내가 그래서 그런 헛된 기도 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많이 해.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사람이 뭐 노력해서 사람의 힘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요것만 일어났어요 한다고 그런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당사자인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커다란 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이게. 송한석 목사님 교회 예배당 이름이 프라미스 컴플렉스라고 뭐라고 한번 해봤잖아요. 장모님하고 산기도 하시다가 사모님도 얻으시고 좋은 목회 동역자를 얻으셨지. 어렵게 하셔가지고 큰 교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유튜브 통해서 제가 쓰레기산 이집트 카이로 외곽으로 나가는 길에 쓰레기산에 있는 교회 또 이집트 콥틱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유튜브 중에 어떤 한 양반이 갔는데 우리 KBS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디오피아 그 기독교의 교회가 있는데 땅떨어지 위에 또 높은 산 위에 소년이 올라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교회를 똑같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 누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 바니보틀인가 뭐 이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갔다고 한번 이렇게 동영상 찍은 것 같아요. 안에는 쳐다보도 않고 대문 사진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뭘 소망하고 사냐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정규 조직으로서 교회보다는 오히려 그거에서 조금 떨어진 듯한 비정규 조직 수도에 가까운 그런 말씀도 증거하고 그러한 신앙생활도 조금씩 강조하죠. 정규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잘 다닌 걸 얘기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천도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거야. 영성도 충만한 거야. 아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일이라도 열심히 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좀 하고 뭐 안내 위원도 좀 하고 그런 거 하면 좋은 거지.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온전히 주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야. 수도사들이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수도사들은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걸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받겠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할 뿐이지. 뭐 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잖아. 응? 이탈리아 수녀 얘기도 제가 한번 했잖아요. 10대 서절인가 우리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 수녀님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응? 그분들은 말씀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봉사도 하고 뭐 다 하셔. 옆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하고 살면. 수녀분이 시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천적이야.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살 때 옆에 사람들도 갑자기 막 흥이 나고 좋거든. 그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나도 옆에 있으면 괜히 즐겁겠어. 근데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나는 거야.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 그래서 수도회로 모였어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지. 그래서 저도 없는 지식 짜내갖고 맨날 그 얘기 하려고 그러잖아. 궁금하면 찾아보잖아요, 저도.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뭐 강조했어요? 응? 쉬운 성경 하나 정도는 있어 봐라. 응? 그 정도는 있어야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야. 뭐 현대인 성경도 하나 있으면 좋고, 영어 조금 되시면 NIV, 뭐, 더 표준 걸 쓰셔도 상관은 없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다음에 관주 성경 정도 있으면. 근데 관주 성경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키고 딱딱딱딱 치면 AI가 싹 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설교 동영상도 요렇게 빛으로 마른 목골로 빛나는 거 딱 누르면 동영상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해줘. 그거 보는데 한 2, 3분이면 끝나.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야죠.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뭔가 모른다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기쁜 게 아니야. 응?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이브가 있어. 지난달에 마이너스 80만 원 손실 나고 그냥 손절했다가 또 사고 있어.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미국 지금 2개 도시는 난리 났어요. 멕시코로 넘어가면 거기도 또 난리 날 것 같아. 응?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군백기라고 그래서 군복무 다 마치고 왔잖아. 그 멤버들이. 우리는 좋아하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나이대가 없대. 80 먹은 어르신도 좋아하고 10대 소년도 좋아하고 딸내미들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40, 50대 중년 남자도 좋아해. 이상해. 우리가 백날 천날 떠들었는데도 못한 거를 방탄소년단은 하더라고.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가 봐. 일본 놈들이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본데 아리랑 그렇게 크게 따라한다고. 대단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한다고 그러잖아.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 요한계시록에 벌써.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또 뭐 그룹들의 노래가 나오고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는 거야.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성경.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방탄소년단 별거 없어 이러시거든요. 40, 50대 팬들 아닌 분들은 나도 뭔지 모르겠어. 노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나. 재밌어. 오늘 음악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짜릿할 거라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시는구나.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열심을 내서 충성했구나. 라고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야, 이게. 저는 아직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콘서트 잘 안 가봤어. 10대, 20대 정도 우리가 이제 밴드, 뭐 록 밴드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볼 때 보면 그 스피커 찢어질 정도로 소리 나는 거 우리가 짜릿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거다. 우리도 그런 걸 보고 싶잖아.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려워서 응답받으려고 또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내 믿음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주식으로 말하면
쭉쭉쭉쭉 저점을 찍었다가 갑자기 쑥 상승하는 거야. 응? 오늘 투잡 되는 데서 옆에 앉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삼성전자가 뭐 10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하더라. 오를 수 있죠. 시총 1000조가 넘는 것이 하루에 10% 늘면 100조 원어치가 이렇게 뛰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근데 내심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이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왜?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 근데 그 이익이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라고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니까 하나님 오시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한국에서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려서, 때로는 때를 써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방식은 달라. 항상 지시적, 명령적이라고 그러잖아. 너는 무엇이니 무엇을 해라.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너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거나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사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기도원사서 세상 겁쟁이잖아요. 남들은 타작마당에서 털어야 되는데 이 겁쟁이는 어디서 터냐면 포도주 틀에서 털어. 그거 포도주 틀에서 턴다는 의미는 뭐냐? 되게 가을거지 다 끝나고 넉넉할 때 와서 털어가면 좋잖아요. 앞으로 몇 달 후에나 오는 것이 들어와갖고 벌벌 떤다는 거거든. 근데 큰 용사라고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를 시험하시잖아. 그가 겁내했던 바알상, 아세라상 딱 때려쳐라. 회파해봐라. 부숴봐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양털 갖고 젖었다 말랐다 2번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겁먹는 놈들 어떻게든지 다 떨어내버리잖아요. 물을 먹는데 움켜갖고 혀로 날랑날랑 하면서 앞에 보는 사람들. 300명. 그것도 불과 그거 갖고 가서 이기잖아요. 들판에 가득해요. 길보아산인지 다보아산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 잘못 드렸죠. 우리 선교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은 산은 다 보여. 길에서 보여. 그래서 길보아산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보아산이라고 잘못 말했지. 그 앞에 너른 들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강조를 하죠. 나 사명과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나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긴 뭐야. 우리는 굉장히 보편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 예수님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3가지 사역하셨잖아요.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우리는 제자 양육 사역을 받고 있어. 그래서 제자 양육 사역으로서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면 돼요. 특별한 와중에 어떤 분들은 저같이 교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요. 짐이 약간 가벼워, 약간.
선교사도 지돈 써갖고 하는 자비랑 선교가 아니니까 대부분은 누군가의 주머니로부터 돈이 와야 선교하는 스타일로 하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가갖고 자기가 뭔가 사업해갖고 선교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 물론 이제 특산품들 뭐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무역 중개를 조금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받아서 쓰는 거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아예 투잡을 뛰는 사람이 있고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별거 없다. 항상 내 뜻대로 살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나불나불 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본인은 맞아.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다 끄덕끄덕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안 맞으면 결과가 굉장히 초라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참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나무처럼 열매가 탐스럽지 않아. 먹으면 써. 드로벅 같은 거 나오죠? 우리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 나오는데 그거 먹어갖고 국 끓이면 다 죽어. 독이 있다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가지.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지 사단마귀가 유혹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부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 경우도 있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하지 이러고 있어. 음료수라고. 땡줄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 보리차야 이렇게 먹잖아요. 큰 스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제법 큰 사찰들의 주지들도 모여갖고 동기들끼리 도박 떠는 경우도 있어갖고 걸리잖아. 우리도 똑같고 자기 교회 성도, 여성도 건드리는 목사, 개망나니 같은 놈도 있기도 하고 온갖 더러운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별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 항상 얘기하잖아. 저는 기도의 동역자가 됐다고. 기도의 통로로서 작용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제가 다 뵀잖아. 그분들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인데 끝에 가니까 안 좋아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도 뭐 가끔씩 보니까 호가호위하고 있어. 지들이 잘해서 된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네가 기도해서 나은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성도의 삶이 바뀐 게 아니라 라는 거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걸 알아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모세가 열심을 냈는데 모세가 회막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안 돼요. 선명해지잖아요. 신명기 가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에서 생수 내려라고 그러는데 열받아갖고 막 두드리게 패. 요단강만 건너가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고 영광의 일을 못하잖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하나님 다 보여주는데 너는 못 들어가 그러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고 봉사했던 일,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의 것을 많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칭찬하는 것이 에베소서 교회가 가장 많아.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혼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칭찬받는 내용을 숫자를 세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많아요. 딱 한 가지, 첫사랑, 첫 행위를 잃었다고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 내 초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 대부분의 분들은. 순종과 충성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마지막이야. 그거 잊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꼭 일이 어긋나기 시작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보죠. 전 믿음 다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가까워지면 빛나던 분들이 아니더라고. 멀리서 본 게 깨끗하고 멀리서 본 게 위대해야지 가면 갈수록 초라하고 더럽고 그렇더라고요. 안과 박이 동일해야 돼. 앞과 뒤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레위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좀 해봤어요. 레위기를 조금 박차를 가해서 모세오경을 심껏 한번 끝내놓고 할까 그러다가 또 신약을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큰 핵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뭐가 가장 핵심이냐? 그러면 교단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얘기를 하고 어떤 교단은 마가복음을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태복음을 더 선호하는데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했어. 그래서 마가복음 해볼게요. 마가복음은 조금 짧으면서도 생각할 게 좀 많아요. 마태는 사건을 많이 써놨는데 마가는 좀 그런 것들이 생략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